시간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늘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세요. 늘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세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죽음도 이겨내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면은 정말입니다 하면 아멘으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의 오늘 이 부활주일은요,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입니다. 구약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 어떻게 부활이 예언되어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지만 제가 시간상 몇 구절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정말 예수님의 이 부활이 성경대로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6편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벌써 시편 기자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30편 3절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이 되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림을 받고 영원토록 무덤에 갇혀있지 아니할 것을 벌써 시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께서 부활하시려면요 사지가 멀쩡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옆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 뼈를 꺾었다고 합니다. 왜요? 완벽하게 죽었나 안 죽었나, 그리고 완벽하게 생명을 끊기 위해서 적당하게 그때까지 아주 건강한 장정들은요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몇 시간을 둬도.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을 맞이하게 하려고 뼈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군병들이 딱 가니까 예수님은 벌써 숨이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뼈를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벌써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꺾지 아니한 몸은 멀쩡한 것이죠. 그러니까 멀쩡해야지만 예수께서 일어나서 왜 걸어갈 수 있고 제자들에게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뼈 또한 꺾이지 아니할 것을 완벽하게 시편 34편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뼈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도록 뼈를 보호하시고 하나도 뼈가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지 3일 만에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파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이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딱 한 가지예요.
정령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에덴 동산의 온 실과 나무는 다 먹되 선할 걸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죠.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고 그 이후로부터 바로 반드시 죽는다. 벌써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그 혈통으로 태어난 죽음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혈통이에요. 우리는 지금 강건해야 이제 100살까지 사는 100세 시대가 됐는데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았어도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죄인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요. 그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살아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완벽한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왜 우리에게 영광일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요,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잔다는 거예요. 잔다는 것은 언젠가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비유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고 배나무를 심고 무화과나무를 심어 보시길 바랍니다. 몇 년 터울로 이렇게 나무의 열매가 열리지만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요.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고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무화과에는 무화과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나무에는요 꼭 열매가 맺혀야 되고 맺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열매도 있는 것이고 네 번째 열매도 있는 것이고 다섯 번째 열매도 있는 것이고 계속되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요 바로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이 있지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처럼 벌써 우리는 부활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상에 많은 사람을 갖다가 죽게 하고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끌고 가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 51절 52절에 보니까 당당하게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오늘 외치는 모습을 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의 길 선교의 길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도 갔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은 주님의 등대의 가족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잘 아는 집사님 남편분이요 병으로 좀 힘들어 하셨는데 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사람은요 아플 때가 있고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섬기는 또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 오셔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 또한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반드시 죽지만 그 죽음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51절 5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간의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세요. 잠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 아니 우리 친척들 지금 잠자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잠만 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변화할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문을 꼭 닫아놓고 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 병정들한테 잡혀가면 어떻게 하지? 그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고 우리 죽을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 문이 잠겨 있었어요.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딱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문이 열려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지? 여러분, 부활한 몸은요, 물리적 장벽도 구애받지 않고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몸은 몸인데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요, 제자들하고 잡수시기까지 했어요. 떡과 생선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오셨다는 것이 아니죠. 영은 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떡과 생선도 먹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부활 때 제자들 가운데 부활했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럼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창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이 손가락 못 박힌 데 발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절대 믿을 수 없어. 여기에 핏대를 세우면서 막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죠. 아니,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런데요, 도마를 하나님께 쓰셔야 되잖아요. 어느 날 딱 예수님께서 바로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 손가락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다 같이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기도하세요.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주님, 나에게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 도마에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너 없었잖아. 너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헛되이 믿지 말고 믿음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압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라가 3번 나옵니다. 은혜로라, 은혜로라, 은혜로. 나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은혜가 뭐냐면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은총, 아름다운, 최상의 것. 바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고 순교하게 하고 그런 괴롭히던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 나는요, 예수님의 은총을 받을 수도 없고 나는 지옥 아랫목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를 불러주시고 이 사도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최상의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제가 2가지를 제가 감동이 오고 깨닫게 되었어요. 아,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만 살면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못됐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핍박했던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신 그 은혜를요, 끝까지 잊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요,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하는 우리 사도 바울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억하는 믿음,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오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다운되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나에게 직분자로 불러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신 그 처음에 십자가의 그 감격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리저리 휘젓고 우리를 갖다가 혼미하게 만들 때 그것이 점점 잊혀져 가기 때문이에요. 점점 상실돼 가기 때문이에요. 상실돼 가고 이것이 늘 우리의 감격이 망각돼 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올까요? 없는 것만 우리가 이제는 헤아리게 돼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긴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긴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좌절하고 짜증을 내고 투덜거리면서 아주 나쁜 습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뭘 흔들니까 다 주었는데 한 가지 그 아쉬운 걸 딱 건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잠깐이잖아요. 이 세상 잠깐이에요. 정말 우리 손살과 같이 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다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신앙 주셔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지 않고 멸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막힌 것 뚫어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 사명자로 불러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명,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걸 잊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헛되지 않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 헛되지 않게 위해서 아버지 내가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어떤 사도보다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믿음의 길 가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 여러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핏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헛되게 지금 흘려보내고 그 은혜를 정말 헛되게 만들며 내가 살고 있진 않은가. 교회에서 좀 헌신하려면은 막 시간을 헤아리면서 내가 일하는 것도 바쁜데 내가 꼭 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라면은 하나님 그거 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라 하면은 하나님 내가 왜 희생해야 됩니까? 내가 왜 섬겨야 됩니까? 우리가 이유를 달면서 우리가 회피하지 않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고 그 부활신앙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고난이 와도 환난이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장막을 만들면서 얼마나 몸이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캐나다에서요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힘들어도 육체적으로 여러분 천막을 친다는 것은 그게 너무나 큰 그 천막은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복음의 길 가는 거예요. 왜? 나에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것을 믿고 나는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헛되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명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충성하고 믿음의 길 가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사명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일 안 하는데 능력 주시겠어요? 안 줘요. 일할 때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어떤 사도보다 이건 교만이 아니죠. 겸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나대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 주의 부르심과 은혜를 더욱더 영화롭게 높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니 하나님 이렇게 능력 주시는군요.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는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너무 쓰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더욱더 섬김으로 희생함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물어볼 때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여러분 그냥 맹속맹속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요, 날마다 수고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지 않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꼭 손잡아주고 때로는 업어주지 않겠습니까?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늘 10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 막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불심판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고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 믿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죽은 것이 끝이 아니고 바로 부활한다. 영원한 영생이 있고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구원받은 것 세월만 허송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 참 은사 주신 것 교회에 위해서 충성하시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 경험하는 믿음의 주님의 등대교회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수 어린 시절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 아니고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크신 하나님께 주님께서 십자가를 말씀대로 지시고 또한 말씀대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하신 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부활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 주신 것, 대속의 은혜, 부활신앙 주신 것 어떤 상황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되,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고 아버지, 수고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거자로 힘있게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만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